욥기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77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핸드폰이 한 3년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종료 버튼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뜨잖아요. 종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뜨면 이 종료할 수가 없어서 AS를 갔더니 그게 바꾸는 데만 거의 한 20만 원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쓴 거를 어떻게 20만 원 들여서 바꾸나 싶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강제로 이 리셋을 시키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이 왜 종료를 해야 되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핸드폰을 종료 안 하고 계속 쓰다 보면 거기에서 엉키고 또 뭔가 충돌하고 이래서 핸드폰 전체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종료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르지 않으니까 이제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종료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삶의 종료 버튼을 누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멈추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멈추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바쁘게 분주하게 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사람은 이 멈출 줄 모르는 존재예요. 처음엔 내가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일이 나를 이끌고 가요. 처음에는 욕심을 내는데 욕심을 내는 내가 난데 나중에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가요. 탐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쾌락을 즐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쾌락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끌려가고 탐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멈추어라. 이게 안식인 거예요. 삶의 종료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 속에서 시작할 힘을 얻고 다시 일할 용기를 얻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브레이크 없는 삶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셔서 멈춤이 있는 삶, 이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을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일해보세요. 지쳐서 못합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은 이렇게 밤을 새도 그 다음날 끄떡없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밤을 하루 새면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밤을 새는 건 고사하고 조금만 늦게 자도 그날 다음날 되면 힘들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은 우리가 이 성경 연대로 보면 학자들의 이야기로 보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인물이죠. 이 욥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우리가 차근차근히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몰려서 와요. 그래서 이 욥에게도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재산을 잃고 또 자녀가 죽는 슬픔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몸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데다가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 이런 힘들고 삶이 막 뒤엉켜버린 그런 가운데서 욥이 찾아가는 것이 어디였느냐? 창조의 자리예요. 창조의 자리.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정지하는 것이고 리셋의 버튼이죠. 삶이 여러분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막 뒤엉켜 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욥의 경우에는 그게 창조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삶이 너무 복잡하고 막 힘들 때 어느덧 앨범 속에 꽂혀 있었던 우리의 어릴 적 사진, 또는 우리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을 이렇게 넘겨보면 자녀들이 어떨 땐 너무나 막 밉고, 어떨 때는 막 자녀들한테 우리가 서운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속썩일 때, 그럴 때 어떡하죠? 앨범을 한번 꺼내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앨범을 딱 꺼내서 그때 태어났을 때 그 어떤 핏덩어리를 딱 안았을 때 그 감동, 아직 꾀죄죄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막 지저분하지만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막 품에 안았을 때 오는 그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을 끌어안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이제 눈을 감고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진 하나를 보면 내가 이 아이를 미워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막 밀려오는 그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막 엉켰던, 특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욥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엉켜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혹여나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을까 봐 번제를 드리고, 자식들도 혹시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게 있을까 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욥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당시에 욥만한 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으세요?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대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함부로 대하시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왜 치시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없으세요? 야, 대단한 신앙이. 저는 경험을 여러 번 하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2000년인데 2000년 하면서 지금 23년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 다 빼고 청년 때 뭐 주님께 봉사했던, 헌신했던 시간들 다 빼고 목사로만 봐도 20년, 23년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막 따지고 싶고 계급장 띄어서 막 하나님 멱살을 붙잡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럴 때 욥은 어디로 갔느냐?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의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2장 7절에서 사람을 어떻게 빚으셨느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욥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어떻게 묵상했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시죠? 옛날에 찰흙 시간에,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뭘 빚으려면 거기다 물도 붓고 해서 이제 말랑말랑해질 때 막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또 잘라내기도 하고 해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거기다 나중에 이제 마르면 색도 입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거지만 너무 신기하고, 잘못 만들었어도 애정이 가잖아요. 하다못해 잘 못 만들었어도 내가 만든 것 때문에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게 6일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심히 좋았더라는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요, 그동안 창조하신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흙을 묻히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자리, 내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으시다니, 이런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여러분 어떠시죠? 영적 자존감이 약해져요. 그래서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믿음부터,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너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 너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예배가 안 되고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섭섭한 것만 그렇게 많아지니, 이렇게 해도 섭섭하고 저렇게 해도 서운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근데 창조,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는데 이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와의 갈등, 또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부모의 사랑을 돌아보면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욥은 이 창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9절에 보시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하나님께서 흙을 뭉쳐서 때로는 반죽도 하고 눌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 이걸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욥은 그 아담에게 자기를 이렇게 투영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을 뭉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돼. 이것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막 섞이면 몇십억의 그런 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조합설 속에서 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것을 우리가 엉긴 젖처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몇십억의 하나예요. 우리의 탄생의 속을 보면, 탄생의 신비 속에서 보면 우리가 몇십억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우리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여기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내가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원망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요. 그렇다면 욥은 이 창조로 돌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삶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욥은 창조로 돌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때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버리시.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시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보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럴 때 돌아가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돌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주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못 박히심에 우리의 더러운 정욕과 탐욕을 거기에다 못 박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주님께서 못 박으라고 자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이 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감사하세요? 무엇이 감사하세요? 돌아보면 그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막연하고 때로는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여럿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감사가 왜 구체적이지 못하고 왜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열하지 못하는가,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그분의 그 십자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감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잖아요.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처럼 11월 셋째 주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런 날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지난주에 지킨 교회도 있고 또 지지난주에
우리가 10월 말에 또 11월 초에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킨 데도 있고요. 어떤 시골은 추석 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춰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드렸지만 뭐를 거뒀을까? 여러분 무엇을 추수하셨어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무엇을 추수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뭘 심었지? 심어야 거두지요.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어요? 제가 심은 건 없어요. 제가 이 노원 지역에서 운영하는 텃밭에 제가 이렇게 지원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심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거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추수감사주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내가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심으셔서 거두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딱 그게 맞더라고요. 나는 뿌리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뿌리셔서 가꾸시고 돌보셔서 이 추수감사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가족을 돌아봐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년 한 해 병원에 막 알아눕거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식구 중에. 그 6명이나 되잖아요. 우리가 식구가 6명이나 되는데 막 병원에 가서 알아눕거나 하는 게 없어요. 사고하는 것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감사가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넘어졌어도 크게 다치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요. 제가 감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그리고 가꾸셔서 내가 열매 거두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뿌리지 않았던 것, 심지 않았던 것을 거두게 하신 걸 보세요. 제가 건강을 뿌린 게 아니거든요. 막 가족들에게 보양식을 막 주고 막 염소탕에다 뭐다 막 먹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어쨌든 가족이 먹고 또 때로는 외식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제가 먹을 것을 막 심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주시고 먹게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뿌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뿌리시고 내가 가꾸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가꾸시고 내가 거두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졌습니까? 뭔가를 뿌렸습니까? 거두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거두지도 않고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 감사 때 제가 뭐를 감사할까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뿌리시고 가꾸셨구나. 제가 TV를 이렇게 보니까 이 식당을 하는 곳인데 자녀가 이제 어머니를 이어서 식당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뭐 하시느냐 했더니 이제 기술 식사에 그 맛있는 식사의 기술을 이전해 줬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뭐 하시냐면 텃밭을 가꾸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필요한 신선한 야채를 직접 그 어머니가 가꾸는 거예요. 본인이 식당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채를,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고 가꾸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은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 추수감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신 것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 뿌렸고 언제 가꾸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우리가 바깥으로는 우리가 피부와 살을 있게 하시고 안쪽으로는 뼈와 힘줄을 있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뼈와 힘줄,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사람의 이 뼈와 힘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치면 쉽게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피부와 살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백 집사님이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 오실 때마다 이제 장갑을 꼭 끼고 오세요. 다친 부위에. 너무 춥다는 거예요. 피가 이제 제대로 안 통하니까, 이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너무 시려워서 장갑을 끼고 다니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크게 보면 영생이에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 이 몸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영생의 삶의 시작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여담입니다만은 자식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이제 한 집에서 살잖아요. 그 살다가 보면 6식구가 이렇게 사는데 어떨 때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좀 떠나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신우회에서 나오시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만 둘인데 그 집이 딸하고 어머니, 엄마하고 나오시는 집사님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집이 떠나가도록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딸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난 엄마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혼자 나가는 거 무섭고 동생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동생하고 언니하고 집을 나가서 그래가지고 따로 독립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래도 딸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이제 치워주고 해요. 한 집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 딸이 엄마가 없는 곳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때 다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겨워할 만한 하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지겨워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나도 나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결단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실 분이 있겠지만 어떨 때는 같이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인데 금방 시집 갈 텐데, 근데 벌써 몇 년 전에 딸을 내보낸 거예요. 엄마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이 세상의 짧은 인생도 같이 사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생을 주세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싫을 때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가 뭐겠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격이에요, 자격. 하나님이 자격 안 되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자격을. 여러분,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노력해 보세요. 자식이 되나? 안 돼요. 자식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남의 자식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이거죠. 그리고 지켜주심이에요. 내가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욥은 9절에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억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그 창조했을 때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의 기억을 붙잡고, 나를 지으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를 지으실 때 은혜 주시기로 하시고, 나를 지으실 때 지키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들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십자가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새 언약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언약, 이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십자가를 붙잡으면요,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기억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억의 자리예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우리가 형편없어 보이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너무 하찮게 여겨질 때, 우리 스스로도 너무 값없이 그냥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때,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야, 내가 도대체 뭐에 쓸모가 있을까? 그냥 나만 없으면 다 평안할 것 같고, 그냥 나만 없으면 다 잘 살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건 뭐겠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자다, 이 이야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자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너는 없어서는 안 돼, 이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세 가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억이 만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생명, 하나님이 은혜, 지키심, 이것이 십자가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 생명을 붙잡는 것이고요,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억 안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삶이, 신앙이 때로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특별히 잘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 없을 때, 여러분 그 순간도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우리의 평안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기억 붙잡으시면 생명과 은혜, 지키심이 새로워져요. 십자가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